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꼽으라면 그중 하나가 절제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절제함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플라톤의 카르미데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요구되기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작용되는 내향적인 그런 가치가 바로 절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카르미데스의 그 절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한 4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절제하는 자는 차분한 사람, 그리고 또 절제하는 자는 염치가 있는 사람, 그리고 절제하는 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절제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절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절제하면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참는 그런 개념과는 조금은 좀 다른 개념의 절제의 정의를 우리에게 주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절제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절제의 개념보다는 이 플라톤의 카르미데스의 절제의 개념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플라톤은 주전하 400여 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이제 주후 30년 그 어간에 활동을 하셨던 그런 분이고, 사상적으로는 거의 유사한 그런 시대를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절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차분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절제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절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카르미데스의 설명을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그러면서 차분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그것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성도는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염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끄러운 줄도 알고 또 무엇을 좀 수줍어할 줄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사람을 부르는데 사람이 대답하지 않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에 재앙이 임한다는 거고, 그리고 재앙이 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평상시에 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좋을 때는 내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길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해도 그 말 듣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우리는 살아요.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이 딱 직면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순한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오는 재앙을 보고 내가 기뻐할 거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말씀이에요. 너가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살다가 그 꼴 당할 줄 알았어. 근데 평소에 내 말 안 듣다가 지금 와서 나보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비웃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야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 육신을 절제할 줄 몰라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기억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염치가 있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이거는 정말 이래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요, 모든 국민이 절제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과가 염치가 없잖아요.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돼요.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고 뭐 주변에 대해서 요구하고 하는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염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도들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을 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어디가 턱하니 문제가 딱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요, 한두 번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매번 이게 또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지금 어떤 개인의 파산이나 이런 거를 도와주는 국가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가 지금 직면한 문제가 뭐냐면 한번 파산되었던 사람이 뭐 일정한 기간 5년인가 얼마를 지나면 다시 파산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파산했던 사람이 또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파산을 통해서 무엇을 배운 게 아니라 자기를 절제하는 걸 배운 게 아니라 빚져도 겁날 거 없어. 뭐 또 파산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절제력 없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절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나를 막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은 26절에 보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두려워하긴 왜 두려워하냐? 네가 네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당당함은 다 어디 갔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변하는 게 이게 한꺼번에 딱 변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잘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면하고 할 때 그 사람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20절처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피커로 소리를 부르고 또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그들의 삶을 비판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절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조건 다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요. 기죽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하고 싶은 걸 다 가르쳐줘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커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그 자녀는 죽을 때까지 케어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자녀에게 아무리 부모가 해줄 수 있어도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절제력. 그래서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다 그런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백성들로서 우리가 무엇은 해도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제함, 특별히 말, 즉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입으로 막 사람을 막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막 욕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해요.
그러고는 딱 주일날 와가지고 그 입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도대체 이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속에서 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함. 그런데 한두 번 기도는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반복하지 않아야 돼요. 매번 똑같아. 평생을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하시는 말씀이야. 그래, 네 입으로 남 저주하던 입으로 그래 나한테 와서 찬양해.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더 사람들에게 샘이 한 구멍에서 이 물이 좋으면 좋은 물 내는 거지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한 구멍에서 나올 이 세상에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이 입으로 온갖 그냥 기만과 술수와 권모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자기 이득만을 취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시면서 그 사람은 너에게는 내가 없어. 네 속에 내가 있으면 네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은 다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말에 이 재갈을 물리는 것,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사람하고 별일 아닌데요 다툼으로 확 번지는 게 뭐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해서는 안 되는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감정을 자극해서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애들 싸움이 뭐 어른 싸움이 되는데도요 그때도 우리가 말을 절제하고 미안합니다. 다시는 우리 아이 잘 교육해서 애 때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부모가 가서 뭐 사과하러 간다고 해서 뭐 때린 놈이 잘못이면 맞은 놈이 병신같이 이런 얘기 해버리면요 이거는 완전히 부모 사이에 싸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절제하는데 우리가 절제력이 있냐 없냐는 말에 절제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말은요 값없이 하는 거잖아요. 힘도 안 들여요. 이 혀 움직이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데 툭툭 내뱉으면 그 말을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 말에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말하는 데서 내 감정을 다 남에게 표출하고 상대의 그것을 배려하지 않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서 제시해 주는 그런 삶의 방향은 우리는 가급적이면 좋은 이야기들,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입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천국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딱 하나예요. 천국 가면 우리는 찬양만 해요. 하나님 노래하고 즐거운 찬양이 찬송가 불러. 그런데 이게 세상 속에서 큰 험한 욕지거리 하던 그 입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절제력이 있는데 그 절제력의 핵심은 뭐냐면 하고 싶은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뭐 갑질 이거 다 뭐예요? 절제력을 잃은 거예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해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 아픔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오늘 3장 12절에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면 어떻게 악한 소리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악한 소리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 속에는 아무리 그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악다구니 쓰고 사람에 대해서 모함하고 시기하고 그냥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장 1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입의 자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고 말에 절제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온몸 전체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줄일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꼭 해야 될 말이면 상대를 배려해서 우리가 긍정의 화법으로 우리가 전환시켜서 말할 줄 아는 그런 지혜. 우리가 말하는 기술은요, 우리가 뭐 직언직설도 필요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항상 직언직설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우회적 표현을 써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돌려서 할 만한 재능이 없어요. 그러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쌍소리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멋있게 욕을 하더라도 아주 고사성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그냥 자기가 너무 창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그런 언어 습관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하기, 언어의 기술, 이런 책들이 시중에 가면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길게 얘기하는 말 안 듣잖아요. 한두 마디 말에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때 한두 마디 말을 어떤 종류의 말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잠언 3장 1절부터 12절에서 입에 재갈을 물리. 그러니까 차분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나면 화를 주체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성격이 급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고 차분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나오는 열매가 이게 선한 열매가 나오는 거지, 내가 내 속의 걸 다 드러내면 사실은 내 인격이 남에게 흠집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속 시원하다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 다른 사람들이 결국은 말하는 나의 인격을 평가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절제함의 삶, 그 중에서 언어 습관에서 입에 혀에 재갈을 물리고 절제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절제되어지고 특별히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선한 말, 착한 말, 남에게 긍정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 습관을 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5절의 이야기는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인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인자가,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랬더니 32절에 베드로의 반응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죽긴 왜 죽어요? 우리는 지금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예수님 혼자 죽는다고요? 그래서 이 항변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예수님 그렇게는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떤 단체가, 어떤 단체의 리더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회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다음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겠다 그랬더니 베드로 생각에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우리의 리더가 죽어버리면 우리가 뭐 나는 뭐냐 이거. 3년 동안 직장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는데 저 양반 죽겠더니 그러면 내 인생 누구한테 보상을 받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니까 33절에 예수님도 여기서 아주 강한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래서 이 현세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도 출세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죽는다니. 이게 도대체 우리 모든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사람의 일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타인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큰 갈등과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떤 분들은 개인 구원,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그냥 자기중심적인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기를 원해.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 잘 되게만 하고 말아요?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는 뭐냐면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이나 무엇 할 때 나한테 굴러 들어오는 호박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서 막 요즘 우리가 보세요. 뭐든지 우리가 가서 쟁취하고 취하고 캐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굴러 들어오는 호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굴러 들어오는 호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가 되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 나, 그래 우리 자녀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그래서 조금 더 가면 우리 손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전부예요. 그 다음에 그럼 그 손자의 증손자 걔는 모르겠고 이렇게 가는 거죠. 왜?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를 부자 만들어주면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 그 일,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절제하지 못하냐면 사람의 일에 절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3년 동안 따라다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 선생님한테 대들어요. 절제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정신이 나갔나? 지금 죽다니. 지금 우리가 클라이맥스에 가서 이게 다 부흥하고 지금 사람을 끌어모아야 할 터인데 죽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항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 34절에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병이 낫고 내가 잘 돼서 그래서 뭘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 애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보면 요즘 부모들이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 자녀 걱정이잖아요. 제가 아는 그 후배 중에 아버지가 목사예요. 유학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와서 국내에서 무슨 대학의 교수를 하지만 자녀를 외국에 보낼 만한 경제력은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미국에서 출생을
해서 자기 스스로 인터넷을 찾아가지고요. 보딩스쿨, 크리스천 보딩스쿨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지원해서 무료로 가는 학교를 자기 스스로 어드미션 받았어요. 한국인 유명하지도 않아요. 거기 가서 그 아버지는 나는 뭐 국내에 있는 외고도 보내기 힘들다. 그 뭐 지방대학 월급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 스스로 아빠 나 그러면 미국 가는 비행기표나 해줘. 근데 아버지가 뭐 그것도 난 못 해준다 그럴 순 없잖아. 그거 해줬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뉴욕에 있는 약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뉴욕에서 약국 하면서 아버지 벌어먹여요. 그러면 항상 늘 자랑해요. 나는 큰 보험 하나 들었다. 이게 미국의 뉴욕주의 법이 아주 묘해서 뉴욕주는 딱 뉴욕주에 있는 약대를 졸업한 사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주에서 뭐 약사 라이센스 가진 사람이라도 뉴욕에 와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 미국 안에서도 뉴욕의 그 약사 이 면허는 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라는데 그걸 스스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가 그렇게 외국 가도 공부하는 목적이 항상 내세우는 게 있을 때 내가 나중에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런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미션 스쿨에 그런 보딩 스쿨에 보냈고 거기서 그런 크리스천 미셔너리들하고 만나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자녀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한다. 자기의 진로까지를 결정한다. 그것만큼 행복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거를 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뭐 명문을 나오고 무슨 뭐 인류대학을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 고등학생의 눈에도 보이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은 단지 그 하나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꿈을 꿀 때 하나님은 그도 들어서 영광을 받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사람의 일로 꽉 묶여 있어요. 이 사람의 일에 대한 절제력을 가지시고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그런데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좀 가져야 돼요. 너무 내가 나를 꽉 움켜싸서 나라고 하는 장벽 속에서 밖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장벽이 낮아져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면 네가 죽어야 살아. 그러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제자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네가 죽어야 살아.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도요.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고 한 발 내가 양보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큰 걸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먼저 줘보세요. 그럼 내가 하지. 그건 다예요. 먼저 우리에게 한 발 뒷걸음질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10발 앞으로 나가는 길을 하나님이 모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일, 사람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그 삶을 좀 절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애쓰는 삶, 그런 절제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제함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